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영혼 속에,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심겨진 말씀 되시고, 심겨진 말씀이 싹이 나고 결과까지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철야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좀 마음이 이 믿음이 적어서 그런지 저하고 우리 회원 1명하고 둘이 하려고 그러는데, 지난 금요일 35명, 거의 40명, 파악하는데 한 40명 정도가 와서 온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일단 뭐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11시까지 정말 무식하게 11시부터 4시까지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제가 지켜본 결과 완주 한 분이 10명 내지 11분, 정말 끊임없이, 물론 중간에 가신 분도 있지만 그래도 오십시오. 11시부터 찬송 몇 곡 부르고 말씀 잠깐 보는데 4시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할렐루야. 우리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또 나라가 국권이 지켜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그런 기회가 1년에 2번입니다. 기회가 있거든 한번 나오셔서 기도의 마라톤에 도전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철학기도 남이 안 하는 방식으로 도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결과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모델을 완전히 될 건데, 우리 지하도 다르게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전에 없던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사람도 리모델링이 가능할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원래 성경은 신생입니다. 완전히 새로 거듭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리모델링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정말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씩 가다가 내 삶이 완전히 리모델링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는 리모델링에 성공한 사람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요, 조금만 잘못해도 욕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회사에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잘못하면 조금 넘어갈 때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소문이 나면 조그마한 잘못에도 더 많은 욕을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 하면, 리모델링을 해보면요, 리모델링이 안 된 건물은 표시가 안 나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부분적으로 하고 나면 더 더러운 데가 드러나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이미 리모델링하는 그런 삶으로 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뭔가 좀 좋은 사람이겠지, 저 사람은 뭔가 좀 깨끗한 사람이겠지, 저 사람은 뭔가 우리도 좀 더 나은 사람이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욕을 먹습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어떤 분은요, 교회를 다녀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 분이 계세요. 뭔가 좀 변한 것 같은데 어느 부분만 변하고 아직도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볼펜 끝만 변한 사람이 있어요. 볼펜 끝만 까만 잉크가 나옵니다. 그런데 조금만 쓰다 보면, 조금만 하다 보면 또 다시 빨간 물이 나와요. 교회에서는 좀 까만 잉크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형제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잘 계셨어요. 교회에서는 까만 잉크가 나오는데 집에 가면 뭐가 또 나와요? 빨간 잉크가 나와요. 그러지 마시고 이번 오늘 본문을 보시고 따라합시다. 나도 완전 리모델링에 도전하자. 오늘 1차입니다. 2차, 다음 주 1차인데 오늘 1차인데, 보시면 오늘 사람 이름은, 오늘 리모델링에 성공한 사람 이름은 자카이오스. 우리 한국어 성경은 사교인데 우리 헬라어에서는 자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이 자카이오스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보시면 이분의 2절에 보시면, 사교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뭐라? 부자라. 여러분들 이런 사람은 리모델링 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가 세리장이란 말은 직업도 좋고 기관장이고 또 뭐까지 있어요? 돈까지 있어요. 이런 사람은 리모델링을 잘 안 합니다. 오늘 또 지나가실 때 어떤 분이 볼 때 직장도 좋고 또 기관장이고 돈도 있고 그런 사람 불러놓고, 당신 좀 삶을 고쳐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뭘 고칠겠냐고, 내가 직장이 없냐고, 돈이 없냐고, 내가 배운 게 없냐고. 상당히 리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은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게 됐는가 보시면, 이제 장은 장인데 무슨 장이라고요? 세리장이에요. 이 세리가 그 당시에 직업이 조금, 직업으로는 욕을 먹는 직업이었어요. 여러분들 과거에 그거 아십니까? 조선시대에 사또 하는 분이 누구예요? 뭐라 그래요? 이방. 그죠? 코맹맹이 소리를 하면서 사또 하다가
여러분들 이 이방은 국가로부터 정식 월급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월급 받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조선시대가 나라가 이렇게 흐트러진 이유가 이 제도 때문에 그래요. 이방은 정식으로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없었대요. 뭐 먹고 살아요? 뜯어먹고 살아야지. 이 사똥으로 일로 옮기다가 뜯어먹고.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마지막에요. 이 나라가 엉망이 된 게 지방마다 국가에서는 월급을 안 받는데 먹고 살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 나쁜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뜯어먹고 저 집에 뜯어먹고 자꾸 뜯어먹다 보니까 나라가, 이 나라도 웃기는 게요. 과거에 보면 군수, 요즘으로 양평군수다. 양평군수가 정식으로 양평군에 다 조사해서 세금을 국가로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양평군에는 얼마를 중앙으로 올려라. 그러고 나서는 양평군수 자기가 자기 멋대로 다 뜯어먹어도 돼요. 그러다가 동아경명이 일어났습니다. 즉 이 시대도 뭐냐 하면 세리들은 직업이 뭐냐 하면 미리 자기가 선금으로 어느 동네에 세금을 로마로 붙여버리고 그 나머지 뒤는 자기가 얼마를, 예를 들어 5억을 붙여버리고 나서 100억을 버려먹던 500억을 자기 멋대로 하니까 이 제도가, 그래서 세리가 그렇게 동족들에게 욕을 먹은 직업이에요. 왜 그런가? 정상적으로 세금을 거두지 않고 자기 멋대로 돈을 붙이고 로마에 붙이고 나서는 그냥 부르는 게 값입니다. 너 얼마네, 너 얼마네, 다 자기가 먹었대. 그런 직업이니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세리장이지만 마음에 뭔가 불편함이, 특별히 뭐가 없었냐면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즐거움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 뭡니까? 과거보다가 돈이 많고 집이 좋고 여행 잘 다니고, 즉 인간은요, 즐거움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적으로 계속 노력을 해도 즐거움의 한계를 느낀 사람이 현대인들이 아닙니까? 저는 지금 재벌 3세들이 마약을 지금 먹고 연예인들이 마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걷잡을 수 없이 이쪽으로 갑니다. 즐거움이 없어요, 애들이요. 과거보다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데 자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곳을 보러 다녀도 마음속에 이상하게 즐거움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전부 이쪽으로 지금 그래요. 이렇게 잘 먹고 이렇게 잘 타고 다니고 이렇게 좋은 것을 보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에 즐거움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야, 뭐 좀 좋은 거 없냐? 뭐 좀 좋은 거 없냐? 뭐 좀 신기한 게 없냐? 뭐 좀 자극적인. 여러분 재벌 2세들이 먹을 게 없어서, 재벌 3사들이 먹을 게 없어서 마약을 먹겠습니까? 마음에 즐거움이 없다. 뭔가 자극적, 나를 좀 자극시켜주는, 뭘 좀 프레저를 주는, 좀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아무리 직업이 좋아도, 아무리 부자라도 예수님 많이 줄 수 있는, 성경 많이 줄 수 있는, 하나님 많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카이오스는 직장이 좋고 집에 돈은 재어놨지만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즐거움을 여러분 영혼 속에 심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18장에 등장했던 맹인은 쉽게 사회적 약자입니다. 맹인은 누가 봐도 약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19장에 오는 이 자카이오스는 돈도 있죠, 직장도 좋죠, 쉽게 약자라고 볼 수 없지만 따라합시다, 영적 약자. 여러분 18장은 무슨 약자예요? 사회적 약자예요. 맹인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는 사회적 약자는 아니야, 나는 돈이 없는 것도 아니야, 나는 집이 없는 것도 아니야, 나는 남에게 불쌍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만, 사회적 약자가 아니지만, 맹인처럼 겉으로는 약자가 아니지만 마음속에 즐거움 없이 사는 사람들은 영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어요. 남들 보기엔 버젓이 직장 잘 다니고 돈도 여유도 좀 있고 가끔 가다 외국 여행도 하고 남 하나는 스포츠도 하고 하지만 마음에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은 영적 약자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아침에 사회적 약자 같은, 사실 고치기 쉬워요. 이 영적인 약자라면 정말 내 마음의 결핍에 즐거움이 없는 인생, 보람과 가치가 없는 인생, 하루를 살아도 뿌듯함이 없는 인생, 이 영적인 약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셔서 진정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모델링의 방식입니다. 우리 오늘은 어려울까봐 딱딱 끊어서 나가겠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기회를 붙잡으라. 리모델링은 뭐라고요? 뭘 붙잡아야 돼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뭐 하더라? 지나가시더라. 이 지나간다는 말을 쓰고 있어요. 왜 지나가요? 예수님의 지금 행선지는 여리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리고가 행선지였다면 다음에 해도 되지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나아가는 길에 여리고가 있었어요. 여리고는 잠깐 뭐 한다고요? 지나가시는 동네였어요.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할 때 4절에 보면 또 지나간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리로 뭐 하시다? 지나가시더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그 사실 18장의 맹인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인생을 리모델링할 기회는 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니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면 되지. 아니 뭐 은혜 다음에 받으면 되지. 어떤 분은 예수 좀 열심히 믿읍시다. 신앙생활 좀 잘합시다. 목사님 내가 좀 안정되거든요. 사업이 좀 안정되거든요. 건강이 좀 안정되거든요.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지금 불안정하고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교회에 신경 쓸 새가 없습니다. 신앙에 신경 쓸 새가 없어서 늘 다음은 될 것 같아. 사단이 주는 가장 큰 유혹이 다음은 될 것 같다는 착각이에요. 다음에 되겠지. 오늘은 바쁘니까 다음에 되겠지. 사업이 오늘은 안정이 안 돼서 내가 성경을 못 읽으니까 사업이 안정되면 성경을 읽겠지. 여러분, 사단이 제일 주는 유혹은 다음엔 되겠지라는 낙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자신을 리모델링하는 기회로 삼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과 삭개오는 인생의 리모델링에 성공한 이유가 지나간 예수님을 붙잡은 거예요. 기회는 지나간 걸 붙잡아야 돼요. 기회는 원래 그냥 나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기회는 지나가는 걸 내가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 아침에도 찬송 부르시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시다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장애물을 뛰어넘어라. 리모델링은요, 장애물을 못 뛰어넘어 결국은 리모델링에 실패합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뭐 하되?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알 수 없었다. 여러분 살아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되는 게 내 인생입니까? 내가 뭘 하고 싶다는 게 다 되는 게 인생이에요? 내가 뭘 하고 싶었어요. 해보니까 술술 풀리는 게 인생입니까?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현장에 접근해보면 다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장애물 없는 목표는 없습니다. 어쩌면 장애물이 없는 목표는 목표도 아닙니다. 내가 원하니까 했다. 그 별 큰 목표도 아니에요. 하고 싶으니까 했더라. 그 큰 목표도 아니에요. 내가 꼭 하고 싶었는데 딱 가보니까 장애물이 딱 그거 진짜 좋은 목표예요. 정말 목표다운 목표예요. 여러분 인생에 장애물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별 어려움이 없대. 별 어려움이 없는 인생이 제일 지겨운 인생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가로막는 있고 이런 인생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분들 스트레스도요, 너무 없는 것도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너무 없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오늘 현대인들 중에요, 스트레스에 쌓인 사람인데 어떤 스트레스냐, 너무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늘어난대.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에 뭔가를 하고 싶어, 내가 예수님을 좀 보고 싶었지만 웬걸 현장에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어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았다. 여러분들 장애물이 몇 가지예요? 두 가지예요. 여러분의 꿈에는 장애물이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갔을 때 장애물이 예상보다 개수가 늘어. 나는 이 정도 어렵겠지.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생각하는 장애물의 개수보다 더 많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번에 간단한 지하실 공사는 사실 교회 건축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2주 전에 지하실 리모델링을 해야지라는 그 목표를 정했을 때 현장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장애물 개수가 더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죠. 제가 지난 목요일인가 어떤 권사님이 카페에서 앉아있는데 내가 막 지나가고 전화 받는 걸 들으더니 이게 2주일 만에 되려고 그러면 주문했던 게 우리가 지경을 하니까 시간에 오고 해야 저렇게 되는 거지 안 옵니다 못 옵니다 이러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참
목사님이 힘드시겠대. 그 제가 머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빠졌습니다. 힘든 거 여러분들, 내가 생각한 개수보다 더 많아요. 내가 이 정도 어렵겠지, 이 정도 각오하잖아요. 이 정도 어렵겠지. 그러나 내가 생각 개수보다 더 많아. 인생이란요, 오늘 또 한 주간 열심히 살아봐야지, 이 정도 어려울 거야. 내일 아침이 되면요,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려운 개수가 늘어나는 게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건축을 저는 못하지만 이제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저기 때문에 괴로워요. 저는 제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은 제가 내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괴로운 거예요. 저는 지금 공부하고 싶은 분야가 하나 있는데 색채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다른 거는 다 통일이 되는데 색깔은 통일이 안 돼요. 지금 색깔은 어려워요. 제가 색깔은요, 객관적이 아니에요. 색깔은 주관적이에요. 객관적으로 좋은 그 색깔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색깔은 없습니다. 연령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어떤 한 중년 남자 집사님 만났는데 제가 큰 위로를 받았어요. 무조건요, 색깔은요, 칠하기 전에는 고민해도 칠하고 나서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분이 회사에서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좀 하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도요, 칠은 하기 전에는 고민하지만 딱 칠해놓고 나면 뭐라고요? 시작. 회사가 우리 교회보다 낫더라고. 칠하기 전에는 고민해야 돼요. 근데 칠하고 나서는 뭐라고요? 이미 결정된 건 어쩔 수 없어요. 정 보기 싫으면 1년 후에 다시 칠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현장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개오의 인생 중에 내가 예수님이 이제 한번 들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좀, 사람이 자기를 알잖아요. 내가 세리장이었다는 건 얼마나 양심적으로 부끄러웠겠어요. 자기 직업에 대한 어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소문을 들었으니까 자기가 우리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여리고 앞에 지나간다는데 내가 한번 볼까? 내가 뭔가 문제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웬걸 장애물은 두 가지로 자기가, 여러분들 여기 재미있게 이제 분석을 해보면 키가 작아도 사람이 없었으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보이잖아요. 내가 키가 작은데 가보니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키가 버리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것도 보여요. 아무리 많아도 내가 키가, 여러분들 인생이요, 내 멋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입맛대로 되지 않아요. 현장에 가보면 키도 작고 사람도 많아요. 요 하나만 충족되면 되잖아요. 키가 아무리 작아도 사람이 없으면 될 거고,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키가 크면 될 건데, 현장에 가보면 뭐예요? 키도 작고 사람도 많은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뭘 탁 계획을 하니까 막 비단길이 깔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이 장애물은 뛰어넘을 때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요, 내가 그때 그것만 없었더라면, 내가 그때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고 몇 가지였어. 그때 내가 그때 내가 한 가지 정도. 여러분들, 개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절까지 있는 사람, 인생에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해 보면요, 3절까지만 있는 사람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뭐 없어? 할 수 없어. 그래서 끝난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요, 내가 그때 잘하려고 했는데, 그때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성공할 뻔했는데, 그때 뭐 때문에 할 수 없었어. 3절까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4절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4절이 있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3절에 끝마친 사람 되지 마시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랬는데 뭐 때문에 못했어, 뭐 때문에 할 수 없었어. 그렇게 인생 3절까지 정리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그때 할 수 없었지만 나는 다른 방식으로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 돌무화과 나무다. 이게 이제 어릴 때 우리가 하도 그 예화를 들어가지고 뭔 나무라고, 우리는 사개오가 어디 올라갔다 그래요?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요. 뽕나무도 맞습니다.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정식 이름은요, 무화과 뽕나무더라고. 근데 이번 번역은
돌무화과 나무 다 맞아요. 제가 현장에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 그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어디에 올라갔냐니까 그 나무를 하나가 이게 이름이 복잡하다. 이게 뭡니까? 이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뽕나무도 아니고 그런 나무래요. 어쨌든 그런 나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는 적극적인 의지로 돌파해야 내 인생이 리모델링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때까지 하던 방식으로 내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으니까 나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 나무 위에 올라가는 방식,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식, 어쩌면 다른 사람 놀리는 방식이었어요. 여러분들 집집마다 선풍기가 있습니다. 선풍기가 필요한 물건이지만 아이들이 있는 집에는 늘 신경 쓰이는 게 선풍기에 손이 들어갈까 봐 늘 신경 써요. 그래서 선풍기는 망을 쳐놓습니다. 지하실에 내려가니까 망 위에 또 걱정돼가지고 손가락 조심이라고 써있어요. 오늘 내려가 보십시오.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다이슨이라는 사람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꼭 날개가 있어야 바람이 나오냐? 대부분 사람들은 날개가 있어야 바람이 나온다. 이 고정관념이라 그래요. 고정관념. 바람은 날개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바람은 당연히 날개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날개를 어떻게 만들까? 위험하지 않게 날개를 어떻게 만들까라고 고민할 때 다이슨은 고정관념을 탈피하기 시작했어요. 꼭 날개가 있어야 바람이 나오냐? 아니야. 그래서 이분이 선풍기가 날개 없는 선풍기를 만들어서 대박을 쳤습니다. 일반 선풍기보다 몇십 배 비쌉니다. 어제 보니까 30몇만 원 하더라고요. 저는 써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이슨이 무슨 뜻입니까? 고정관념에서 떨쳐나오는 게 믿음입니다. 이 삭격거리고 본받을 게 뭐냐면 내가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다면 이때까지 내가 해보지 않던 방식으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는 일들이 이때까지 해오서 안 됐다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시는 멋진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달려가서 올라가니 무슨 뜻입니까? 신앙은요 속도를 내야 돼요. 예수님 때보다 속히 내려와라.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인생에 속도를 좀 높여라. 느슨해서는 리모델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비행기 보십시오. 달려야 뜹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자면 뜨겠어요? 비행기가 뜨기 전에 한번 보십시오. 그러다가 뜨지. 그냥 하다가 안 뜹니다. 여기 교회 오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평생 저 사람은 따라합시다. 뜨진 못하겠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요. 왜 안 따라해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니겠네. 따라합시다. 교회는 다니겠네. 저는 안 쉬면 돼요. 왜? 저는 교회는 다닐 거니까. 교회 다닌다고 뜨는 게 아닙니다. 교회도 천천히 달려면 평생 못 떠요. 그냥 이런 분 있죠. 어떤 남자들이 그럽니다. 당신 부인 보고 그래요. 너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허용하는데 교회에 빠지지는 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안 빠져요, 이 사람은. 교회 와서 절대로 빠지지 않아요. 그냥 날마다 초롱초롱한 눈망울 넣어 적당히 예수 믿으면 뜨지는 못합니다. 뜨지는 못해요. 교회는 다녀요. 여러분 이제 좀 초롱초롱한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좀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가 목이시겠네 이러다가. 교인들이 좀 교회 와서 빨리 예수를 찬송도 좀 빨리 부르시고, 아까 제가 저 높은 곳을 좀 너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좀 빨리 불렀잖아요. 좀 저 높은 곳을 빨리 올라가야지. 저 높은 곳 언제 올라가요? 팍팍팍 올라가야 돼요. 따라합니다. 착착착 팍팍팍 좀 빨리 올라가야 돼. 빨리. 예수님께서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 시간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 밤에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도전을 주실 때 좀 속력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예수 믿는 속력을 내야 돼요.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하면 아멘하고 하다 보면 이 속도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9절 보십시다. 리모델링이 된 거예요. 다음 주일에 리모델링의 결과를 말씀드리는데 맛만 보십시다. 9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제가 다음에 이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리모델링이 성공한 거예요. 오늘 이런 분 계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래요. 죽어봐야 알지. 여러분들 살았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어서 알아요? 나 그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저 KBS나 MBC 개그맨 테스트하러 나가 보내십시오. 그래. 이거 목사님 구원 때문에 죽어봐야 알죠. 여러분들 살아서도 모르는데 뭘 죽어봐서 어떻게 알아요? 이 구원은 지금 여기서 오늘, 사교가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즐거움을 주시자. 언제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마다 현재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구원이 이르렀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건 시간을 말하고요, 이르렀다는 건 발생을 말해요. 오늘은 지금 오늘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은 헬라어의 기노마이라 그래가지고 발생하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효과를 보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다가 예수님을 마음에 즐겁게 영접하시고 말씀을 즐겁게 영접하시고 내 영혼 속에 지금 구원의 역사가 발생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없던 일들이, 나에게 예배 드리기 전 즐거움이 없었는데, 평안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다가 찬송을 부르시다가 기도하다가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즐거움이 회복되는 예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이란 더 깊은 뜻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구원이 있었다는 것은 삭개오의 인생에, 자카요스의 인생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신앙이 뭡니까? 내 힘으로 살지 신앙인이 아니에요. 내 노력만큼만 먹지 아니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게 뭡니까? 오늘 내 인생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발생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왜 한 주간을 기도하면,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열심히 살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이 이번 주일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시는 우리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6월 한 달 동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했습니다. 이 찬송 부르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도요 집에 가서 하지 아닙니다. 지금 하십시오. 집에 가면 기도할 시간 없습니다. 회사 가서 하지, 회사 가서 할 시간도 없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합심해서 하는 기도에, 하나님 내가 한 주간 혹시 기도를 못하는 날이 있더라도